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호세아서 중에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한때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야훼의 날을 상징하는 본문으로서 끊임없이 반복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특히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데 음란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성경입니다. 마지막 때 야훼의 날을 그리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경고로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기 전에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호세아에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말라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이 호세아서의 예언이 성취됨을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 특별히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라는 것은 매우 귀중한 열매로 그리고 거룩한 열매로 그들은 상징화했기 때문에 특히 초실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특별하게 주님께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로서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베단이라는 것이 베이트 파나임이라고 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 정도로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를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귀하게 보시고 예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처음 맺힌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유명한 그 신앙의 곳곳에 더러운 우상들을 가지고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라고 이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이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했던 것이 바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를 왕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날 때는 그들에게는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온 것 같지만 또 이면에는 죄악을 멸하는 심판의 주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마르게 하는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없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매우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틀에 걸쳐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 다음에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에서 관리인들이 한 주인의 아들이 최종적으로 파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는 사건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호세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성을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온 민족의 곳곳에 퍼져 있는 그들의 죄악성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성전을 바로 세우시는 일이었지만, 그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지만, 보다 정확하고 우리들에게 미치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성전처럼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 그리고 재물을 갖다 바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첫 열매, 모든 것을 대표하고 전체를 예표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전체를 말라 비틀게 하시는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주는 종료주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들은 호산나라고 외쳐 부르면서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고 기뻐할 수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열매, 첫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를 살펴보아야 할 줄 압니다. 이제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 시장하신 배를 채울 정도의 그런 약간은 떨지만 그래도 음식으로서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그를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 자신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열매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께서 그 찾으시는 열매가 없으실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말라 비틀어지는 정말 저주의 날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성전을 청결케 하듯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로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